스가랴는 그 학개가 외치고 2달 후부터 이제 외쳤던 예언자이고 이또의 손자고 베레가의 아들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자는 젊은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제 맡기셨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혼합주의.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여성들은 거의 안 따라왔던 거예요. 부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본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적으로 혼합이 일어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피려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너희들 보기에 시원치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모든 지도자들 중에서 제일 뛰어난 인물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웠던 2 감람나무 같은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부 얘기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이제 여태까지 없었던 어떤 종교 문화가 하나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그 포위당했던 588년 10월에 또 이제 성전이 무너졌던 그 5월 또 성벽이 불탔던 그 4월 그리고 그달려가 죽었던 7월 이렇게 1년에 대차례에 걸쳐서 금식 절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하나 있게 되는 거죠. 그 금식 계속 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금식하라고 한 적이 있냐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부는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고 또 이루어진 예언, 지금은 역사가 된 예언,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들이 나와요. 특히 그 재림의 또 초림의 그 핵심된 사건은 뭐냐면 메시아의 입성이에요. 입성.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데 초림 때는 통치가 안 되고 말았고 재림 이후에 통치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가랴서 또 한번 차근차근 읽어 나가 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환상을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 스가랴에게 뭘 보는지 물어보면 스가랴가 보기는 잘 보는데 그 환상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이제 천사가 그 환상의 의미를 다 일일이 설명해 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가랴서 1장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학개는 6째 달부터 일을 했었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해서 지그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이다.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야 만나줄 텐데 안 돌아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듣지 않지 말고 너희들은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조상들 어디 있냐 그래. 또 선조들의 그 영원히 살겠냐 선지자들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나의 말과 나의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겠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멸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렇게 하게 되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들 24일 이웃의 손자 베리가이가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밤에 봤더니 한 사람이 붉은 말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붉은 말과 또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더라 하면서, 그게 또 붉은 말 나오니까 갑자기 또 요한계시록하고 연계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역할이 전혀 달라요. 요한계시록에는 인을 뗄 때 나오는 그 말들이거든요. 흰말, 붉은 말, 그리고 또 청황색,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네 마리 말은 말세의 그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말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아래고 하나님께 아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말 탄자 나왔다면서 다 그냥 계시록 갖다 붙이고 그런 식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해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에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는데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내게 말하는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는데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다 하나님께 이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그 천사, 여호와의 사자, 실제로는 그 구약에 나타나시는 예수님 같아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정도라면 그 천사로서는 그 힘들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그 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았는데 온 땅이 편하고 조용합디다 하면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나라들 그 하나님 폐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용하면 안 되죠. 게다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아니 그 성전 건축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조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을 했다는데 그 이어지는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께서 물어본 것도 없는데 대답했다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 아뢰되 그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여호와의 그 사자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이 일을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스가랴에게 말한 그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그 스가랴에게 말한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죠. 너는 외쳐 말해라. 만군의 그 여호와의 그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있다.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그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심히 진노한다. 나는 그 예루살렘에 조금 노했는데 그 안일한 여러 나라들 힘내어 가지고 괴롭히는 바람에 그 예루살렘 고난을 더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같이 말한다. 내가 그 예루살렘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이 될 거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 하신 겁니까? 내가 진노함으로써 아내에게 사는 그들 다 손볼 것이고 예루살렘 그 조용하면 안 돼. 그 성전이 건축될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과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봅시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니까 4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했다는 거죠.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렸던 뿔이다. 그러니까 늘 이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은 무엇하러 왔나이까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이 예루살렘 또 유다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주변 나라들을.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할 거고 오히려 이전에 그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한다 하면서 말이 조금 어렵게 됐지만 쉽게 말하면 그 유다를 괴롭히는 그 세력들을 하는 게 다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제거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흩뜨려 버릴 거야.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겁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 내가 제거해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2장 1절 봅시다. 세 번째 환상과 더 설명이 나오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본 것에 대한 스가랴에 뭐가 나옵니까? 묘사가 나와요. 그 묘사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뒤에 다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런 것이죠. 그 청량주를 보여주셔요. 실제로 이제 성전과 함께 성읍을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기를 원하셔요. 이미 에스겔서 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 내가 또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그가 내게 대답을 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려고 그 너비와 길이를 내가 보고자 한다 하면서,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이 소년에게, 그 스가랴를 소년이라 표현했는데 적어도 나이가 30은 됐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걸 정말 원하고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벨론에서 다 돌아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천사들이 선을 그어서 만드는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을 정도로 큰 성읍인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있는 그 성은 너무 초라한 것이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어봅시다. 그렇게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거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거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바벨론에서 다 돌아와야 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야. 내가 이런 성읍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었는데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 그 시온아,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피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는데 너희를 범하는 자,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말았지 않겠냐.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이니까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그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만군의 말씀에, 여호와의 그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해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뭐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있는 곳으로 다 돌아와야지 그래. 그런데 왜 바벨론에 남아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너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거다. 이 그날에 하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지만 출 바벨론 때 안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편무적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회복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어디로 연결된다고요? 천여왕국으로 다 연결되는 것이죠.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게 될 거다. 다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렇게 하라 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잠잠케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이런 것은 천여왕국 이외에는 전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 바벨론은 예표 같은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은 천여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천여왕국은 교회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장 이어봅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그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 있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든 걸 버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문제는 부인이 안 따라왔어요. 부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흉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탄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막 참소를 하죠. 원래 사탄이란 말의 뜻이 참소하는 자예요. 고발하는 자. 예수님은 변호사죠. 그렇죠? 성령님도 그러한데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서서 그 변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사탄은요 곁에서요 끊임없이 참소를 해. 죄를 지적질하고 하나님께 참소하고 뭐 그게 사탄의 역할이죠. 이어봅시다. 그 대적하는 것을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끌린 나무가 아니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돌아올 마음도 없었는데 그래도 책임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거야. 그 형편에서는. 그렇지만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걸린 나머지 뭐 부인이 안 따라와서 이방인과 결혼한 거 어떡하냐. 여자가 없는 걸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전히 더러운 옷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 벗겨버려라.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다는데 뭐 할 말 있습니까? 그리고는 정결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하시기로. 그때 스가랴가 그걸 보고 있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왕이면 옷을 입히는 김에 정결한 관도 그 머리에 씌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탓하지 마라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그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말합니다. 그 다음 참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참 이 조건이 붙어있는 거죠. 그렇죠? 너가 만일 나의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킨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그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와 또 너의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똑같은 동료들이 있는데 그 동료가 누구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한 명은 선지자 스가랴고 한 명은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기름 부어 세운 자, 그럼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메시아의 예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게 하는 그 싹, 메시아의 예표되는 인물이 셋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때문에 메시아의 삼중직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름 부어 세우면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되는 경우는 있지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왕이었던 그런 일은 없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삼중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메시아예요. 그냥 메시아 하면 뭐 하나의 이 직을 갖고 있든지 많아야 2개의 직을 가지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삼중직을 다 가진 메시아는 예수님 이외에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웠던 이 돌을 봐라. 한 돌에 7눈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새길 것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내가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 요한계시록 가보면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7영, 7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룻밤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초림 때 하셨던 일, 그 다음 재림 이후에 참된 이 땅의 평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천연왕국이죠. 이어봅시다. 그 다음 또 보여주신 그 환상이 있었어요. 2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인데 이들에 대한 설명은 그 본문에 다 나와요. 2 지도자 그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나와서 나를 깨웠는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게 되었죠. 그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고 물어봐요. 내가 대답을 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서 7 관도 있습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렇게 하고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보기는 참 잘 보시죠, 그렇죠? 묘사도 잘 하시고. 내가 이렇게 봤는데요 하고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봐요. 내게 말한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아니 너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겠냐? 웬만하면 알 텐데. 아니 기름 부어 세운 2 사람 누구겠냐 그래? 너 말고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시 그래. 그런데 워낙 소년선지자니까 모르면 다 또 물어봐요. 참 고맙게도 또 물어봤기 때문에 설명이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만약에 스가랴가 안 물어보고 다 알고 넘어갔으면 우리는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일부러 젊은 선지자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다 알게 해주셔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어봅시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이 잘나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스스로 일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오히려 평지가 될 거야. 근데 내가 왜 스룹바벨을 들어 쓰는 줄 아냐? 스룹바벨은 세상 큰 산, 큰 나라보다 위대한 사람이거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서 이르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게 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 스룹바벨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가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보다시피 스룹바벨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일이 안 되고 있는 거 알지 않냐? 그런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일이 되는 걸 본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줬고 함께 했다는 것 확인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리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다리우스 히스타피에스한테 스룹바벨이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한몫 얻어가지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도무지 방법도 길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미리 말씀해 놓으시고 이루심으로써 누가 하시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10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게 될 거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일곱 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곱 눈이 온 세상 도로 다니면서 다 봤는데 그 본중에 제일 뛰어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작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혼자 생각이니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임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관심을 여기 기울이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내가 본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얘기를 할 때 관심 좀 갖지 않겠어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매일 3시간씩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저 목사 저게 엉뚱한 얘기만 낼 텐데 하고 조마조마 하면서 그 천사 보내서 돕지 않으시겠는가?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겠는가? 또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 알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빼곡히 앉아가지고 다 성경을 펼쳐들고 함께 읽으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 다 알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였을 텐데 저는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귀하게 보시지 않겠는가? 목사니까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또 일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세상이 주목하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살펴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스룹바벨만큼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그 두 가누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모르겠다는 게 또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가누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 올리브 나무의 기름은 원래 황금색이거든요. 그 황금색 올리브로 튀기면 BBQ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 금기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이르되 바로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 누굽니까?
그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아니냐.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다 하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큰 두루마리 한 5m, 10m 되는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런 정도의 크기의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그 율법에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고 기록된 저주대로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한번 봅시다. 내가 다시 눈으로 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묻죠. 이 스가랴에게 너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이를 보니까 20규빗 한 10m쯤 되죠. 너비는 10규빗 한 5m쯤 되죠.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저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는 것이고 맹세하는 자 저쪽 글대로 다 끊어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내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그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윤리적인 심판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거짓말,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이어봅시다. 또 보여주실 것이 있는데 그 에바라고 하는 것은 큰 항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가 눈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좀 보라. 그렇게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은 에바이다. 큰 항아리인데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의 그 모양은 이러한데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렇게 하고는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는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또 눈으로 보니까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고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했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이 되면 그것이 자기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때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묻어서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 혼합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고 다 물리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해야지 딴 게 뒤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습니다. 6장 봅시다. 내가 또 눈 들어 보니까 병거가 4개가 있는데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산은 구리산이었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져 있었는데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제일 처음 봤던 환상 기억나시죠? 그 말탄 자들이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 소식을 하나님께 이제 여쭈게 될 때 평온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내가 평안히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진노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병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병마들을. 그래서 이제 치시는 거죠. 뭐. 이어봅시다. 그렇게 병거가 이제 메어서 나오는 것을 봤는데 4절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그렇게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그렇게 하며 그 땅에 두루다니게 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잘 감당을 해서 병마 아닙니까? 병거. 그래서 맞을 것들이 조 터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 시원하다 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 환상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 도비아 여디야가 스바냐의 그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는데 너는 이날 그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받아서 은금을 받아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그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 주어라.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봤던 정결한 관을 씌워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관을 씌워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금과 은으로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는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는데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건축하는 성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진짜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성전. 그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도 중심에 성소,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또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 또는 뭐 속죄소, 시은자. 근데 실제로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십계명, 돌판. 그 본질은 결국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진리를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성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 이름도 참 재미있는데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고요. 헬라어로 하면 그게 바로 예수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스.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리게 될 거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또 왕으로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통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재림 이후에 천영왕국에서나 가능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그 멸류관 이 헬렘과 도비야 이 또 여다야 또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렇게 하셨고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그 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될 것이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출바벨론 할 때도 원하셨지만 안 되고 말았던 것이고 초림 때도 원하셨지만 안 되고 말았어요. 그 재림 이후에는 실제로 그들이 이제 다 하나님께 돌이키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전반부가 끝나게 되고 중반부로 넘어갑니다. 그 7장, 8장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생겼던 종교 문화적인 이 일, 어떻게 보면 유전과 전통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들어봅시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스가랴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어서 여호와께 그 은혜를 구하고서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그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그 5째 달과 7째 달과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한번 물어보자. 그 금식이 나를 위해 한 거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더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더냐. 그 선자들 중에 외친 자들이 금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어디 있냐? 왜 금식하게 되었냐? 너희가 죄를 범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괴로우니까 금식할 일이 생긴 거지. 너희가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금식을 했던 거지. 그게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과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마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 않냐. 이게 네 가지 윤리 중에 사회 윤리죠. 그렇죠?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그렇게 행하면 사회가 평안할 거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등을 돌리며 듣지도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고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았지 않느냐. 큰 진노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기도의 대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금식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 말을 듣겠냐 그래. 또 금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대체. 왜 그렇게 다급한 일이 벌어졌나 너희 인생에. 그게 바르게 건전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크게 닥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윤리, 레위기에 얘기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윤리,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사회에 대한 윤리, 그 윤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신앙 윤리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믿어졌다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들어서 순종하는 것, 이런 게 신앙윤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게 신앙윤리죠. 그 다음에 가정윤리라는 것도 뭐 딴 거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질서가 있는 거죠. 질서가. 그래서 그 가정 질서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그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책임 같은, 또 자녀들의 그 공경과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가정윤리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가정윤리는 피차 순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서로 대화가 되고 의견이 조율이 되고 피차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피차 복종하면 좋겠는데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제 질서, 그 순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윤리라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려면 당연히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하여 건강이라는 것과 위생이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건강과 공동체의 위생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 자체를 존중해야 됩니다. 생명을 존중하면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온유와 겸손, 이런 것이죠. 긍휼과 자비,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것이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돼요. 그리고 사회윤리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가장 기본된 그 의미이니까 우리가 그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율법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 시대 상황을 감안하고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수준 높은 게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규정, 범법한 자들 때문에
이것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등 돌려서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지 않느냐. 12절 그 마음을 금강에서 갖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예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했지 않느냐.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렇게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산은 성산이라 그렇게 일컫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예루살렘 길거리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다시 앉게 될 것이고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게 될 것이며 그 성읍 거리거리에 그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해서 거기에 뛰놀게 될 것이다. 이게 평화로운 성읍의 모습이죠. 노인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거기가 평안한 그런 성읍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 일이 그날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겠지만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봐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 낼 거고 인도하여다가 그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할 거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서 그들의 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그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곡해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넣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거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에 그 이슬을 내릴 텐데 하늘은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좀 견고히 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었는데 그러나 이제 내가 다시 이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16절 17절 그런데 좀 박스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금식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행할 일을 내가 알려주마.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아까 전에 금식 얘기했던 것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넷째 달의 그 금식, 다섯째 달의 그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 이런 게 다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왔다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게 신앙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떤 문화, 금식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가,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정말 화평을 누리는가, 평화를 만들어가는가,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 문화가 자꾸 생겨날 수 있는데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문화가 굳어져 버리면 문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게 했네 안 했네 하면서 싸우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오게 될 건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하면 나도 가겠노라. 그렇게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날이 되면 말이 다른 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게 될 것이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 보면 그 선교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출 바벨론 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안 되고 말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도 안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평화, 그 천여왕국은. 그리고 기독교는 그 전에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할 사람은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이 있게 됐다면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은 이제 휴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제라고 하는 시점이 명료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미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욕심에 자꾸 예수님 오시는 날짜나 점추가 앉았고 조금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매치를 시켜가지고 멋대로 말을 만들어내고 그거 다 위험합니다. 징조가 있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다면 그게 다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있을 징조는 너무나 확실해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 별이 떨어지는 거, 3분의 1이 죽는 전쟁, 그 전쟁의 양상과 결과까지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징조는 이루어졌을 때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속을 수 있으니까 진짜를 바르게 알아야 거짓에 속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하여 언급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러하면서 마치 본인이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본인을 잘 따라오면 다 구원받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끝까지 조심해야 돼요.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면서 털들이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혹이라는 것이 신비주의라는 것이죠. 그렇죠?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을 따르게 하는 것, 진리를 따르지 않고 능력을 따르게 하는 것,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가 확실한데 막 능력하면서 충만하면서 자꾸 이상을 따르게 만들면 그게 다 미혹이라 예수님께서 아주 주의를 주셨던 미혹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9장부터는 또 다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실제로 다. 우리 한번 9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그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 텐데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봅니다.
그 접경한 이 하마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될 거다.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다. 아수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거고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할 거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거고 아수글론에는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그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교만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할 텐데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그렇게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열국이 다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함께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이제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또 이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영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통치로 이어지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한 주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재림의 이야기가 다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예수님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재림하고 난 다음에야 진짜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 지금 이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 다 알아보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 용납을 못하죠. 이어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그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릴 거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고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게 되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 놓았는데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갚으리나 갚을 것이다. 그러면 10절까지 해서 딱 끝나고 또 전혀 딴 얘기를 11절부터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바벨론에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지만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들은 다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그런 겁니다. 이어봅시다. 13절 내가 유다를 강긴 활로 삼고 또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는데 시온아 내가 너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할 거고 너를 그 용사의 칼과 같이 그렇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건데 주 여호와께서 낫발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거다. 만국의 여호와께서 그를 호위하실 것이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고 또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그렇게 할 건데 피가 가득한 동이와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날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그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그 땅에 빛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그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케 그렇게 할 것이다. 앞을 한번 봅시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헬라가.
근데 헬라가 결국 또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고 로마가.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큰 나라들이 무너지고 또 헬라가 네 쪽으로 나눠져서 남방왕 북방왕 150년 동안 싸우는데도 결국 이스라엘은 오히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150년 동안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헬라가 무너지고 다시 로마가 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로마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지막 바벨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재림하시게 될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되실 건데 10장 이어봅시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있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면서 거짓 꿈을 말하고 있는데 보기는 뭘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허망한 것이고 거짓이라는 거라. 그런데 안 속으려면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또 어떻게 될지 그 메시아가 몇 번 오시는지까지 제대로 좀 알아두라는 거죠. 이어봅시다. 그 위로가 헛됨으로 거짓 꿈을 말하는 사람들의 위로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목자들에게도 이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할 거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주마와 같게 그렇게 하겠다. 그 에스겔서 34장에도 그 양과 목자 사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한 목자를 보내시겠다, 그런 말씀 다 있지 않습니까?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그 밟는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그렇게 할 거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케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들이 돌아오게 그렇게 하겠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어진 같이 그렇게 될 것인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다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완전히 죄가 다 이스라엘도 속하게 되거든요. 에브라임이 그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거고 그들의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그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칠 텐데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할 테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다면 정리가 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한번 다니엘서 9장 우리 같이 가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몇 가지 사건을 미리 언급해 두신 게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우리 9장 같이 가봅시다. 71에 대한 내용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너의 그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 71회가 지나면 이제 흠을 그치게 되고 죄도 끝나게 되고 죄악이 용서도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루게 될 거다 하고 이제 얘기한 것이 크게 5가지 정도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제일 먼저는 한 일회가 뭐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전과 성읍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62일회가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62일회가 지나가는 동안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런데 딱 62일회가 될 때,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렇죠? 434년이 딱 지날 때 구약이 끝나고, 그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초림을 했는데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때 증축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세 번째 성전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면, 이 땅을 향한 진노의 대비 퍼부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교회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하는 내용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가지고 딱 정리를 해놓고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구분해서. 문제는 모르면 뒤섞어 보면서 헷갈려 해가지고 미혹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다시 또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스가랴서에서도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뭘 같이 얘기하고 있다고요? 재림까지. 그런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외칠 때는, 죄송한 얘기인데 본인들도 모르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 뭡니까? 미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외치는 사람이 명료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해석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딱 보면 그러면 그 해석은 거의 명료하게 다 정리가 됩니다. 다시 우리 스가랴서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다시 우리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4절부터, 죄송합니다. 그 10장 그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11장 레바논아, 너의 문을 열고 또 불이 너의 백향목을 자라게 해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기 때문이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이 그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그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그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하면서, 레바논과 또 이 길르앗 땅 아주 풍요로운 것인데 거기가 다 내려앉을 때가 온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죠. 이어봅시다.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야 한다. 이때 이제 너는 누구냐 하면 나중에 내용을 보면 아는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 안 될 걸 뻔히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렇지만 3년 반 동안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먹일 때 그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외쳤지만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외치는 것이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언제 그것이 듣게 될지 몰라요.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여라. 사들인 자들은 그를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또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까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인신매매를 좋아합니까? 근데 사람을 사고 팔면서 돈 벌어놓고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낸 자들이 다 가짜였기 때문에, 자기 배만 위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들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때가 올 거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안 되고 말았을 때 AD 70년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흩어져 살고 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세워진 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저거. 왜 가짜라고 하느냐 하면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종교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실제로는 여호와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는데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내가 그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했고 하나는 연합이라 그렇게 하면서 양떼를 먹였는데,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그 세 목자가 딴 게 아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한 달 동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참 해석이 쉽지 않을 텐데, 짧은 기간이 짧은 기간.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왕들 또 제사장들 또 나름대로 선지자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종교인들 다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께 반발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어봅시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렇게 하고는 그 3년 반 동안 이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언약, 출바빌론 언약 다 깨지고 만 거죠. 당일에 곧 패하며 내 말을 지키던 그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나에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려거든 그만두어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 나의 품삯을 삼았다. 예수님 얘기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 기억나시죠? 결국은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그 돈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 던져버리고 목매어 죽게 되었죠. 그래서 아겔다마라 하는 그런 이름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은총이란 막대기를 꺾고 난 다음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그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렸는데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쏟고 속이고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그 어리석은 목자의 그 기호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킬 텐데 그가 없어진 자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 찾지 않고 상한 자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 먹고 그 굴을 찢을 거다.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화 이틀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릴 것이니까 그 팔이 아주 말라버리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서 66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똑같은 내용이 신약에도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그 2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시기도 하시지만 적그리스도의 활동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가봅시다. 살후 2장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면 다 쏟겨 마련이죠.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일 텐데 모든 능력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거짓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뭘 자꾸 보여주면서 능력 하면서 권능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써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거다. 이유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오직 진리와 화평을 구하라는데 그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건 다 신앙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일부러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 그 쏘가 넘어가라고 그 악의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도 보내시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활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12장 이어봅시다. 이스라엘에 관한, 관한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위한이라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여호와의 그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경고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갖는 생각이 계시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그 땅의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니 되게 할 거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를 텐데 그날이 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드는 모든 자 크게 상하게 된다. 그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이죠. 천하 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이기도 할 거다. 그 아마겟돈 전쟁 같으면 하루 무깃도 거기 이제 모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거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아주 눈을 멀게 할 거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렇게 할 건데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그렇게 하겠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거고 예루살렘 사람들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나 3분의 1이 죽는 전쟁 같은 것은 교회와 관계 있는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납할 때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 땅에는 없죠, 그렇죠?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불부터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이 땅에서는 아마겟돈, 하르무깃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악이 완전히 진멸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홍해를 잇고 진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까지 다 잡아 지옥에 집어넣고 산채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시면서 천여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어봅시다. 4절 다시 봅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내가 모든 말쳐 놀라게 하고 그 탄자쳐서 미치게 하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볼 거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 눈멀게 하겠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거다.
그날 내가 유다 지도자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해불 같게 하겠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 불사를 거고 예루살렘 사람들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될 거다. 그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 이는 다윗의 집의 그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그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그날이 되면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텐데 그 중에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날에는 다윗같이 될 거다.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같이 될 거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그 사자와 같을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아주 멸하기를 힘쓸 거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 두 선지자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편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그러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어봅시다. 그러고 내가 또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그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줄 거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찔렀던 바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아서 그 찔렀던 바 그를 알아보게 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고 죽였던가? 왜 여태까지 그분을 안 믿고 이렇게 속을 썩였던가?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는가? 나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우는 거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거다. 그날 예루살렘에도 큰 애통이 될 텐데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가가 될 거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그 아내들도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또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도 다 따로 그렇게 애통하게 될 것이다. 또 그날이 되면 다 이때 그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다윗의 그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릴 때가 온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우상의 이름 이 땅에 끊어버려서 기억도 되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종교가 있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거짓 선지자 이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거다. 아니 그 붉은 용 마귀가 무지경에 들어갔는데 귀신들이 있겠어요? 그래? 사악한 귀신들이 다 함께 무지경에 빠져 있겠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 더 이상 예언할 게 없어요. 예언이 다 성취되었는데 뭘. 그 남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냐? 우리는 다 알게 되었는데 이제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졌는데 살지 못할 거다 하고는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찔러버립니다. 그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하고 사람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게 될 것이다.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어노라 그렇게 할 거다. 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면서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다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팔 사이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이제 많이 이렇게 긁혀가지고 그 상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던데 뭐 그런지도 모르죠. 이어봅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 나의 목자 나의 짝된 자를 쳐라. 그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죠. 그렇죠? 누구라도 우두머리가 없으면 다 떠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바울이 그 마메틴 감옥에 잡혔을 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떠나버리고. 그렇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분의 2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과 연결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별이 떨어지고 또 땅과 강과 바다와 그 하늘이 그 3분의 1이 다 깨어지고
그리고 또 황충에 올라와서 쏘고, 그리고 또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또 있고, 그런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진노의 대접이 이제 퍼부이잖아요. 7번째 나팔에. 그러면 뭐 아마겟돈 전쟁 또 있고, 결국 이제 그 천여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당시 남아있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 정도가 천여왕국 백성돼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어봅시다. 왜냐하면 그때 그 징조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게다가 계시록 11장 보니까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는 게 생중계되지 않습니까? 다 실시간으로. 그쯤 되니까 이제 그 육류파 받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꽤 있게 되는 모양인데, 그 스가랴서와 함께 보면 여호와가 말하는데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거기 여전히 남아 있을 거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천여왕국 백성이 되는 거죠.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할 거고 금같이 시험할 거다. 그것이 이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이제 진노의 대접을 뽑고 하는 그 전 과정일 겁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들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할 때. 그거는 요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었고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 거다. 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날에 너의 재물 약탈되고 너희 가운데 나누이게 또 될 거고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기도 할 텐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고 그리고 부녀가 욕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텐데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는 아니할 거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고 이왕의 전쟁날 싸움과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그날, 그러니까 이 14장 1, 2, 3절에 있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는 정확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는 이제 그때 또 그 전쟁이 있으면 이 전쟁을 얘기한 것이구나 알만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절 이어봅시다. 그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그 고가 마국 전쟁 전에 있을, 천여왕국 전에 있을 마지막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이 동쪽 감람산에 서시게 된다. 감람산에. 그리고 감람산과 그 한가운데 동서가 막 갈라지면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면서 말 그대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되는 과정일 텐데,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게 되고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을 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 피하여 도망하는 같이 그렇게 할 거다. 우시야 때에도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큰 지진이 있었죠. 우시야 때. 이어봅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건데 그때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거다. 그날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지면서 세상 다 끝났다 하는데 진노의 대접이 다 부어지고 난 다음에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게 될 거다. 원래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했을 때 꿈꿨던 그 성읍과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회개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말라기로 하나님과 결별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보였던 성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모든 땅이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꿈 중에 일부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일에 관한 실행을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이어봅시다. 그날 생수가 예루살렘에도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게 되고 그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거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거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거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고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거다.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을 테니까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 성부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거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은 다 천여왕국과 연결해 보지 아니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잠깐 봅시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고 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3번이 되어져. 3번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걸 좀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보면 이렇게 3번인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3가지의 그 본문 말씀과 모습들을 조금 살펴봅시다.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에 임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구름 타고 오셔서. 그 다음에는 백마를 타고 홍위를 입고 이 땅에 와서 쓸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서셔서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점을 나누어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제일 먼저 한번 봅시다. 먼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을 얘기하는 것이죠. 7번째 나팔, 천사를 보내면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겁니다. 왜냐하면 휴거가 될 때는 홀연히 변화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천사들이 불러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살전 4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 부활이 먼저 있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하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시온산 밑으로 다 모여가지고는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는, 그리고 이제 불이 붙은 여루가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내가 보니 보라 은인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이 14만 4천은 좀 더 뒤에 이제 본문들을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짓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4만 4천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휴거될 사람들 그 영접하려고 함께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에는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또 이어봅시다. 백마 타고 홍위를 입고 오시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늘이 열린 건 봤는데 보라 백마와 그들 탄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데 그 눈은 불 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또 그가 피 뿌린 옷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백마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듭이 퍼부어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백마 타고 홍위를 입고 오셔가지고 이 세상 악을 진멸하고 바벨론을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서 산치로 지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휴거되는 사람들을 공중에서 영접해서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에 진노의 듭이 퍼부어질 때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악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옷 갈아입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감람산에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온
사해 바다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전역이 다 다시 새로워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 뭐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좀 더 봅시다.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그 전에 그 산이 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되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될 텐데 만방이 다 그리로 모여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렇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통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자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승천하신 분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시죠.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셔요. 무정에 던져놓고 장구 그 위에 임봉하고 천년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 이 사탄은 잠시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마지막 때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천년왕국은 지금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그때는 오히려 끝날 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짜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가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 그 사탄에게 미혹당한 사람들 다 속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마지막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 가지고 다 그리로 들어올 때가 온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 통치가 끝나면 드디어 이 천년왕국도 어디로 귀속이 됩니까? 궁극적인 천국에 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어봅시다. 14장 우리 다시 봅시다.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쳤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곧 섰을 때 그들의 그 살이 썩어버리고 그들의 그 눈동자가 눈구덩 속에서 썩어버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게 될 거다. 그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케 그렇게 하실 텐데 피자 손으로 붙잡으며 피자 손을 들어 칠 거고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텐데 이때에는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보아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오게 될 것이고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 마지막 그 전쟁의 모습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16절 이어봅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었던 그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회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천년왕국 때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니까 해마다 올라와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초막절을 다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 천년왕국 말고는 없어요. 게다가 초막절에는 뭐 하는 날이죠? 성경 배워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땅에 있는 족도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라면 비를 내리지도 아니할 거다. 그리고 만일 애굽이 올라오지 아니한다, 비 내림도 있지 아니할 거다.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 사람을 그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거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그 벌이 그러하다. 그날에 말방울에까지도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기록될 것이고 여호와의 그 전에 있는 모든 솥도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건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식,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복음화가 되어서 천년왕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냥 큰 착각입니다. 복음화 되지도 않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교회 완성 이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때는 그 속죄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 중에 그 화목제, 그 위임제, 뭐 서원제 이런 제사들은 고기를 삶는 제사가 있거든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그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에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 만군의 여호와의 그 전에 가나안 사람 다시 있지 않겠다. 그래서 정말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천여왕국에 대한 이야기였다. 거기 명확히 그렇게 대상이 누군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런 것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에스라서 이제 5장으로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성전을 지으려면 힘을 좀 비축해야 되니까 우리 내일 하룻밤 푹 자고 내일 아침 10시에 모여서 두 번째 성전을 우리가 짓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해서 말라기까지 보면 우리가 7월 달에 하고자 했던 것 다 정리가 된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